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치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다윗 왕 하면 보통 뭐랄까 골리앗을 이긴 소년 영웅이나 아니면 시편의 시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진 그 치세, 그 시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특히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결정, 이게 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국가의 어떤 영적인 또 정치적인 중심지를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 곳을 아마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 거기를 선택했죠. 아, 시온산성이요? 네, 여기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딱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방어하기에도 아주 좋은 뭐랄까 찬연 요새였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곳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거기가 되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함락시킨 건가요? 네,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압 같은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 활약을 해서 결국 함락시키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 후에는 두로왕 히람이 도와줘서 백향목으로 궁전도 짓고 하면서 이제 수도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도시 하나 점령한 게 아니고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는 구심점을 만들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를 정하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이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는데 네네. 이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다고요. 첫 시도에서 큰 아픔을 겪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 법궤를 수도로 모셔오는 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온 백성이랑 같이 정말 기쁘게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도는 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어쩌다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것을 보면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운반해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는데 방법이 정해져 있었군요. 네. 그런데 다윗이랑 백성들이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새 수레에 떡 하니 싣고 운반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혹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옮길 때 술에 썼던 거 보고 좀 따라한 걸까요? 좋은 의도였을 수는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네요.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했거든요. 결국 그 나곤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 소들이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라는 사람이 얼른 손을 뻗어서 궤를 붙들었는데 아이고. 네, 그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규례를 어겨서 죽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와, 정말 충격이었겠네요. 다윗 왕도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법궤 모셔오는 걸 그냥 포기했나요? 아니요. 잠시 동안은 너무 두려워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두었어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석 달 동안 법궤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온 집에 정말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 네.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근원이구나. 이걸 다시 깨닫고 용기를 얻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정결하게 예식도 다 갖추면서 운반했어요. 그때 다윗 왕이 막 왕의 체면도 생각 안 하고 기뻐서 춤을 췄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다윗이 그 왕복 대신에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좀 간소한 옷을 입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췄어요. 이게 그냥 막 신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순수한 기쁨,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표현이었던 거죠. 아, 진심이었군요. 네, 비록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완히 채통을 떨어뜨린다고 좀 경멸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리더의 어떤 진정한 겸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법궤를 잘 안치하고 나서 다윗 왕국이 더 굳건해졌겠네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계속 이기고 영토도 엄청 넓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싸워서 계속 승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 그러니까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룬 셈이죠.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이 모든 승리의 공을 자기 능력이나 뭐 군대의 힘 이런 걸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편 같은 걸 보면 그런 고백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뭐 이런 말씀들요. 바로 그거죠.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뭐 말이나 병거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믿었고 백성들에게도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이것이야말로 다윗 왕국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의지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여디디아님, 오늘 다윗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듣는 분들 마음에 좀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뭐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기쁨도 슬픔도 다 교차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법궤 운반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어떤 열심이나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확한 뜻,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방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죠. 우사의 그 비극적인 죽음은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앞설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반면에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다시 순복했을 때는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아주 큰 부흥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계획, 나의 열심, 나의 방법 이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